오늘날 그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레바논과 접경 지역인 골란 고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골란 고원은 여전히 분쟁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곳에 아주 중요한 산이 하나 있는데 헬몬산입니다. 헐몬산 또는 헬몬산. 이 산은 그 이스라엘 레바논 지역의 가장 높은 산이고, 그 산봉우리 꼭대기 주변에는 늘 만년설이 덮여 있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 눈이 녹아내려서 깨끗한 물에 근원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곳이 바로 요단강의 발원지입니다. 그래서 이 골란 고원의 헬몬산은 이스라엘이나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고, 지금도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요. 물이 풍부하고 풀과 나무가 우거져 있는 휴양지입니다. 그곳에 가장 남쪽 기슭 정체, 그러니까 헬몬산에서 내려온 그 물이 발원해서 평지를 이루고 아주 풍요로운 그런 환경 안에 있는 곳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파니아스 국립공원이에요. 이곳이 바로 예수님 시대 당시의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구약 시대 이곳은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와 재물을 바라고 바알을 숭배하던 곳이었어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 로마와 헬라가 지배할 때는 목동의 신,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목동의 신 PAN 판이라는 신을 섬기던 제단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그 제단이 있었던 거죠. 이 판이라는 이 신은요, 상체는 인간이고 하체는 4발 달린 염소예요. 그리고 머리에 뿔이 달렸습니다. 그는 술과 음악을 좋아했다 그래요. 이 신은요. 그래서 그 술에 취하면은 항상 그 물가에 있는 갈대를 꺾어 가지고 그 갈대를 묶어서 피리를 불었는데, 이 피리가 뭐예요? 펜플룻입니다. 그래서 이 펜플룻의 펜이라는 게 이 판이라는 신이 갈대를 꺾어서 부른 피리, 그래서 펜플룻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위는 사람인데 하체는 짐승이에요. 얼마나 흉측합니까? 반인반수의 흉측함 때문에 사람들은요, 도망가기 바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판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다 도망했다, 허둥댔다, 공포스럽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패닉입니다. 패닉이라고 그러죠. 내가 패닉에 빠졌어. 왜? 혼란스럽고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자, 이 판이라는 땅, 오늘날에는 이 판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 전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항공사 중에 하나인 펜 아메리카 항공이라고 있습니다. 줄여서 페남 항공이라고 그러죠. 이 펜 아메리카 항공의 펜이 바로 여기 판이라는 이름에서 왔어요. 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이 있어요. 큰 화면, 대형 화면, 거기서 펼쳐지는 동영상을 뭐라 그래요? 파노라마라 그러죠. 파노라마의 판이 바로 이 파니아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적인 이 전체적인 어떤 혼란, 이걸 뭐라 그래요?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이 팬데믹의 팬이 바로 이 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든 것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의 신약 시대 때 이 파니아스 지역에, 이 판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도시가 하나 만들어져요. 이 도시를 만든 사람은 헤롯이고, 그것을 완성한 사람은 헤롯의 아들인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아들이 그거를 만들 때 아버지 헤롯은 이 도시를 물이 가장 좋고 휴양지고 우리나라 국립공원처럼 너무 좋은 곳이니까 그곳에다가 신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그러면서 아예 그 지역에 신도시를 만들어서 이름을 뭐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곳의 이름을 국제 신도시? 그곳의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그래서 빌립이라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 헤롯 아들
왕 자기 이름을 붙이고 가이사 시저 황제 이름을 붙인 복합 도시입니다. 에코 델타 시티. 환경적인 델타, 이 삼각주 지형에 만들어진 신도시다. 이게 에코 델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신도시였어요. 가장 물이 풍성하고 가장 보기 좋고 계획 도시로 만들어졌고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예, 갈릴리 촌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기잡이나 하던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야 보니까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을 지나갔다.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물어보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곳이라는데 지금도 너무 좋아서 가보니까 여러분 정말 물이 그냥 이렇게 들고 마셔도 될 만큼, 그리고 너무 초록이 우거지고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지금은 돌밖에 안 남았지만 신전이 세워지고 왕궁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지방을 걸어가시다가 뜬금없이, 자, 제가 왜 뜬금없이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있는 말씀은 야, 이 도시가 보기 좋지 않냐? 정말 잘 지었어. 야, 정말 살기 좋은 곳 아니냐? 이게 일상적인 대화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뜬금없다는 거예요. 모든 권력과 금력과 힘과 물질과 중심과 전체가 집합되어 있는 이 도시를 지나가며 세상의 지혜가 다 모아져 있는 최첨단의 이 도시를 지나가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는 믿느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갖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이게 오후 설교의 주제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권력을 갖거나 힘을 쥐거나 돈을 갖거나 물질을 통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움직여지는 모습들이에요. 물이 많고 풀이 우성하고 만들어진 그런 도시를 바라보면 야, 이것이 살기 좋은 곳이다. 그렇게만 보여지는 것?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일까? 그 길을 지나가고 계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도시를 보고 느낄 경탄만이 아니라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러운 것도 있고 갖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누리고 싶은 것도 있고 많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무엇과도 대치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물질로도 안 되는 겁니다. 권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자, 느닷없이 제자들이 이 질문을 듣게 되니까 답이 나왔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더러는 일리야라고 하는데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른다고? 세례 요한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대요.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두려운 거예요. 헤롯이 생각할 때는 예수의 이름이 자꾸 퍼지고 예수의 이름이 자꾸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예루살렘으로 자꾸 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이야기가 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가 헤롯에게는,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었고 공포였던 겁니다. 오늘 그것이 끊임없이 저거 세례 요한의 현신 아니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게 했던 이야기가 제자들의 입에서 나왔어요.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갈멜산의 영웅입니다. 불의 사자입니다. 오늘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가 싸운 대상은 그 당시에 누구였어요? 아합 왕과 아합 왕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에서 볼 때는 정말 위협적인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권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위협적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다. 어떻게 보면은 유대 민중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엘리야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저 헤롯에게 불을 좀 떨궜으면 좋겠고, 저 로마가 그냥 폭삭 망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엘리야로 갑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레미야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민족을 가슴에 품고 오늘 그의 눈물을 흘리며 그러나 그저 왔다 가는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당시의 여론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거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오늘날도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물어보면요 다야 가지각색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이유가 오늘 답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이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 때문인 거예요. 돈을 벌어다 주고 성공을 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그건 다 지엽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이거 믿느냐? 이 믿음은 세상의 지혜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혜만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요한이 됐든지 빌립이 됐든지 뭐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못해요. 누구도 말을 못해요. 누구만이? 베드로만이. 저는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12제자와 같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건 목사로서 저의 어떤 하나의 나레이티브입니다. 제자들이 별 뜻으로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뭐 때문에요? 그거 보느냐고. 가이사라 빌립보, 야 정말, 야 대단하다. 여러분 서울에 한강변에 아파트가 100평짜리가 있대요.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140억이랍니다. 140억. 그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경쟁률이 30대 1, 40대 1. 그것도 아세요? 대출이 아니고요, 다 현금으로 산대. 저는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얘기. 근데 탁 들으면 저런 데 살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만 가이사라 빌립보 이런 도시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그거요. 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요. 뭐 엘리야가 아닐까? 그런 얘기도 하고 야 저기 봐봐. 저거 신전 대단하지 않아? 와 정말 엄청나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이야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안 들린 거예요. 목사로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내레이티브를 한번 가져봤어요. 안 들렸구나.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구나. 물어보시는 게 뭔지도 안 듣고 사는구나. 내가 그저 한 주간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신앙과 믿음일 수도 있겠구나.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했을까? 글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을 저는 주목해 보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도시였고 어느 정도의, 막상 거기 가보니까 정말 그 당시에 다 돌밖에 안 남았어도 정말 엄청난 어마어마한 곳이었구나. 그거 바라보다가 예수님의 질문을 놓쳐요. 예수님을 놓칩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칭찬해야죠. 다른 어떤 칭찬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곳에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단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완전한 신앙 고백이지만 완벽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과 믿음을 고백해도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저주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신앙 고백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는 되어져 가는 거라고. 이게 내 얘기일 수 있겠구나. 이게 내 모습일 수 있겠구나.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래, 베드로는 이런 사람. 야, 베드로는 수제자의 자격이 있어. 베드로는 대단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그 중심을 간파하고 계세요. 그 중심을 간파하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자,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다?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로 알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너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 하신 것이다. 베드로의 육신이 아니라고요. 뭐 수제자라 내가 뭐 예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 그런 데 속지 마세요. 그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신앙과 믿음의 중심이고 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과 대단함과 엄청남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고 우리를 복되게 할 것처럼 여기지만 아니에요. 신도시에 사는 것만이 무슨 뭐 행복이고 이게 뭐 편할 수는 있겠죠. 어제 제자반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어디서 사는 게 좋은가? 어느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동네가 무가 좋아? 왜 좋으냐면요, 목사님, 저는 교회가 가까워서 좋대요. 이걸 또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뭘까? 교회가 가까워서 좋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교회가 가까워서 좋다. 교회가 가까워서 멀리 있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싶다서 기도하고 돌아볼 수 있고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 제가 그래서 축복했어요. 이 주변을 떠나지 말지어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니까 신앙이 좋을 거야. 장로님이니까 신앙이 좋을 거야. 권사님이니까 믿음이 좋을 거야.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속을 때가 참 많아요. 야, 이 사람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살 거야. 좋아질 거야. 속지 마세요. 야, 가이사라 빌립보가 여기에 만들어져 얼마나 살기 좋을까. 속지 마세요. 정말 가슴 아픈 거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음성이 안 들린다.
이 음성을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음성에 대답할 준비도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구약 말씀이 병행되어 있는 출애굽기 1장 8절은요. 애굽의 제국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애굽 통치자들의 견제와 탄압을 받게 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통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우산이 사라졌어요. 애굽의 권력은 히브리인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가 늘었어요. 강대해 보였습니다. 제국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보여졌어요. 맘만 먹으면 야, 저 히브리인들이 우리 애굽을 갖다 집어삼킬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정말 해서는 안 될 정책, 입법이 나와요. 뭐죠? 남자 출산 금지령입니다. 산하 제한 법령이 나와요. 즉 사내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다 죽이라. 강제 노동과 부역을 넘어서 피라미드를 세우고 스핑크스를 세우는 공사만이 아니라 이제는 히브리인들의 남자 아이는 다 죽여라. 왜? 점점 수가 늘어나고 고센 땅을 넘어서 이제는 애굽의 상당한 부분에 이 히브리인들이 차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들어오고 오늘 이런 법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비상식을 상식으로 만드는 권력. 비상식을 상식화시키려고 하는 체제입니다. 왜 그럴까? 단순해요. 애굽은 영원해야 된다. 우리 제국은 망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은 없어져서는 안 된다. 엊그제 외신을 보니까 참 가슴 아픈 뉴스를 봤습니다. 김정은이 북한에 젊은 이 북한 젊은이들을 러시아 전장으로 보내는데 3만 명 보내고 5만 명 보내고 수만 명이 죽었어요. 거기서 뭘 받아요?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서 북한이 엄청나게 경제 개발이 된 것처럼 보인대요. 평양의 백화점에 프랑스 파리에나 있을 법한 명품들이 널려 있답니다. 중국을 통해서 병행 수입돼 들어오는. 평양의 고위층들은 그런 거 다 사고 그러고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한국의 명동이나 강남 같대요. 평양이. 그 돈들을 받아서 그 젊은이들 3만 명, 5만 명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죽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그 목숨을 버려서 여러분 우리도 아픈 과거가 있죠.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해서 피를 뿌리며 전사하며 그 전장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러나 거기서 받은 달러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놓고 공장을 짓고 경제 개발에 쓰면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 나라가 가난해서 어쩔 바를 모를 때 독일로 광산으로 간호사로 거기 가서 독일 사람들 시체를 닦아가면서 그 버든 독일 돈을 한국으로 보내. 김정은은 이건 아예 북한의 젊은이 몇만 명들을 전장에 보내서 그 피값을 가지고서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누리고 살아간. 저 정권이 안 망한다고요? 반드시 망합니다. 안 망한다. 절대로. 그런데 북한의 대부분의 지역은 평양만 벗어나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아직도 배급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야 그렇게 경제 제재를 하고 저렇게 해도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노동당 권력층은요 전쟁이요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왜요? 다 망하는데 우리가 다루고 누리는 거 대동강변에서 우리가 이 초호 아파트에서 살며 누리는 거 다 날아가는데 전쟁 원한다고요? 천만에요. 안 원합니다. 이게 좋사오니 이렇게 살기로 해서 탄도미사일 쏘고 뭘 쏘고 해도 대화하자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거지. 한판 해보자. 여러분 한판 해서 대한민국하고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력이요 미군의 통제 안에 전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세계 5위입니다. 세계 5위예요. 단독으로 붙으면 중국도 깹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하는 거예요. 핵을 쓴다고요? 쓰면요. 북한 온전합니까?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거 다 포기하면서 할 자신 없으면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대부분 2,700만의 북한 인민들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어 있는데 종교를 저렇게 탄압하고 억압하며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라게 하고 사람의 피값을 가지고서 호의호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딱 그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체제가 무너질까 봐, 제국이 끝장날까 봐.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출애굽기 1장 10절과 12절이에요. 볼까요? 자, 우리가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해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그렇죠?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와 대적을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우리 땅에서 우리를 쫓아낼까 하노라.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근심하여. 두렵고 근심하는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혜롭게, 사람의 지혜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제국이 끝장날 수도 있겠구나. 왜 북한이 성경책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갖고 있고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갖느냐? 망할까 봐.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들어오고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 망한다는 겁니다.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거 믿으니까, 이거 믿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경제 개발이 돼서 나라가 살게 돼서 권력이 바뀌어서 정권이 달라지니까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세상의 지혜도,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애굽에는요, 이 히브리인들로 인한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어요. 히브리인들 때문에, 세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두려움, 근심이. 자신들이 유지하고자 하는 그 안정, 그 기득권들, 이스라엘은 위협적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그 땅에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으로 산파들, 아이를 받는 산파들, 히브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두려워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애굽과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7절과 21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세상이 두려워서 망하는 길을 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굳건히 붙들고 사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나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만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오늘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근심의 내용과 두려움의 대상이 달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히브리 산파들의 손에서 남자 아이들이 그때부터 살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빼돌리고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아무리 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들을 안 낳고 애들이 맞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 저 중축이 말이죠, 부흥회를 해요. 매주마다 결혼을 하고 또 때 되면 아이를 낳고. 야, 이수원이도 이제는 저를 보면 좀 껌 좀 씹는 거죠. 딱 보고 이제 먼저 인사 안 해요. 목사님 인사 안 해? 그러면 이제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꼽 인사를 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신앙과 믿음의 터전을 만들고. 왜? 오늘 이것이 우리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더 좋은 시설들 세상에 나가보면 옛날엔 교회가 그래도 좋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교회가 마트를 따라가겠어요? 어떻게 백화점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과 예배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의 지혜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이에요. 그 아이 모세가 자라매 바로의 딸들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어 그의 이름을 모세 강에서 건져낸 아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로 섭리를 깨닫게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깨닫게 하셔요. 아, 그래, 세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지. 오늘도 이 돌보심과 붙드심과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심이 늘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의 지혜로운 처신,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12장 2절로 3절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연결하는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 사이에서 당시에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설교 끝. 믿음의 분량대로는 점심 맛있게 드시고 2부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 이어서 To be continued 기도하겠습니다.